이제 3일 있으면 성탄입니다. 첫 번째 성탄은 베들레헴으로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2019번째 성탄을 또 3일 후면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탄 속에는 고통이 있어요. 피비린 나는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애굽으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가신 이 역사가 호세아 11장에 1절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또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늘로 올려오신 그분은 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2019년 전에 성탄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하셨던 그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이제 심판주로 오시겠다 하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될 날도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3일 후에 있을 성탄날 전에도 오실 수도 있고 그 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긴 시간을 두고 오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없는 그 날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서 오늘도 이렇게 모인 줄로 믿습니다. 대지라고 하는 이 소설로 우리에게 알려진 미국의 요루 작가 폴 버기라고 하는 여사가 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떠들썩하던 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소란스러움이 잠잠해진 한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있던 이 6살 된 이 샌디라고 하는 아이가 정원으로 조용히 나가 봤어요. 그 화려하게 꾸려진 그런 틀이 크리스마스 틀이죠. 그 주변에 놓여진 여러 가지 선물 꾸러미들 이런 것들을 구경하고 있는 때에 샌디는 조용히 이렇게 나가서 정원을 보니까 그 정원 가운데에 크리스마스 트리 주변에 한 쥐가 있는데 그 쥐를 노리는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샌디는 신기해서 이 생쥐를 한참 바라보고 있을 즈음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고양이 한 마리가 이 생쥐를 덮치려고 할 때에 샌디는 그 고양이를 쫓아내면서 생쥐의 목숨을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고양이 다시 침대로 들어와서 누웠는데 잠이 오지를 않아서 방금 생쥐의 목숨을 구해줬던 그 일을 샌디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 크리스마스 때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쥐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죠. 생쥐의 목숨을 건져준 이것은 참 착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서 크리스마스의 날 정작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하는 이 내용이 폴 버기 쓴 이 크리스마스에 적혀있는 그러한 책 속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비록 6살짜리 꼬마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 구세주로 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이런 것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비교의 어떤 그 꼬집는 그러한 메시지죠. 성탄절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주변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성탄절을 정작 맞이하지 못하는 이런 이 샌디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은 루돌프 사슴을 타고 온다는 이 산타클로스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그 선물, 여기에만 관심이 많지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정작 보지 못한다.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은 멋진 친구와 추억을 만들고 싶은 기대감으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에 심취되어 있고, 또 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연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는 이 성탄절은 아닌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하나 하는 이런 고민하는 날, 또는 성탄절 인사와 연말 인사하는 날쯤으로 생각하면서 지나치기 쉬운 이런 성탄절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는 그러한 공허한 이러한 성탄절을 만들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 성탄절을 우리가 즐겁게 친구와 만나서, 또는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이러한 부모가 무슨 선물을 주는가 하는 날쯤으로 생각하는 이런 성탄절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인류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펄봉 여사가 이 책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사탄이라고 하는 전략은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먼 나라 바빌론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징조를 발견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오기까지 이 예루살렘의 이 박사들, 또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왕, 모든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때다라고 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왕궁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우리는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 그분에게 경배하러 온 사람들인데 새로 태어나신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이 장면들, 이런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기쁨의 함성을 외쳤을 것이고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겠죠. 또 한편에서는 충격으로 인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왕이었던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하나의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죠.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이 질문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시대의 헤롯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인데, 그리고 자신에게서 난 이 왕자가 자신의 대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기 말고 그 어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큰 충격인 거죠. 헤롯 왕은 급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성경 해석 전문가들에게 이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가 하는 이 여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면 분명히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고된 예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그 성경 해석 전문가들로부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게 되었고,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만약에 새로 태어나신 왕을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덧붙임이죠. 물론 그 말은 정말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거짓이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 왕자가 다음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왕이 되어줘야 할 또 다른 곳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이제 자기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은 그를 죽여야 된다 하는 이런 속셈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기다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왕으로 태어나신 그 메시아에게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있더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이 동방 박사들을 기다렸는데, 베들레헴 어느 곳에서 새로 태어난 왕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를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왕에게 동방 박사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동방 박사들을 기다리던 헤롯이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물론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천사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 헤롯 왕에게 오지 아니하고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앞부분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이 동방 박사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 일을 보고 잔뜩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헤롯 왕이 초조함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 동방 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 헤롯 왕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군사들을 풀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약속된 이 베들레헴, 그리고 그곳에 군사를 파견해서 이 지역에 있는 갓난 아이들, 오늘 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들이 알아봤던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안으로 다 죽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는 그 계획을 실천해 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자신의 뒤를 잇거나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제거하고 왕이 되어질 그 새로운 왕이, 메시아 된 그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바로 헤롯 왕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준 대로 그는 애국으로 피난을 가고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떠난 후였다. 여러분,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거리는 직선거리로 6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이곳에 헤롯의 명을 받은 군사들이 창칼을 들고 달려간다라고 한다면 불과 한두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요셉은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된 이 아이와 출산한 아내를 데리고 머나먼 애국으로 피신을 떠나야 했다라고 하는 이 찰나, 불과 한두 시간 안으로 준비할 틈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에 따른 우리의 망설임의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찰나지간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에 마치 아브라함처럼 속히 그 새벽에 자신의 아내에게까지도 알리지 않고 떠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의 아버지가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미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이 베들레헴 지경에는 헤롯 왕이 보낸 이 군사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가정 안에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부모들이 외치는 음화대 소리,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 아비규환이 되고 맙니다. 베들레헴은 이렇게 온통 울음소리와 목 놓아 부르짖는 이 절규 소리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지옥의 현장으로 변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메시아가 탄생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이 일이 정말 기쁘고 즐겁기만 한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 죽음과 통곡으로 가득 찬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은 무사히 피신을 했는데, 주님께서 현모하여서 요셉에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 찰나 안에 순종을 한 이 요셉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생명의 목숨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그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다음 기회, 또 다른 계획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왜 베들레헴에 있던 이 2살 아래의 죄 없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었을까라고 하는 것.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쁨의 날에 왜 이렇게 많은 남자 아이들이 채 2살도 넘기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탄의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마다 이 사단은 교묘하게 방법을 강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길을 차단하고 우리의 이 평화를 깨트리고 이러는 술수와 계획들을 이 땅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사단의 몸부림이 치느냐 하면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온 것은 바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편으로 화목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이 계획을 그들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 때를 보내는 것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 왕을 앞세웁니다. 헤롯 왕에게도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내 아들이 다음에 왕의 뒤를 이어야 하는데 그 어떤 왕이 내 자리를 넘볼 수 있고 내 아들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느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교묘한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 아이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실천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헤롯왕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여야만 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손아귀 아래 다 부활로 살고 있는 이 영혼들을 자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단에게 지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발악을 했어도 사단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요셉에게 정보를 제공해요. 빨리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는 정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정보가 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세상에 비극이 있어요. 사단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핍박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악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가 오면 자신들의 어둠과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진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사라져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자기들의 마음껏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3장에 17절 20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앞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어서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벌써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완전한 심판이 있지만 그동안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와 지옥 갈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판별할까요? 또 그렇게 될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교는 이것이니 그 심판은 이것이니, 이 말이거든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빛을 싫어하여 자신들의 악한 길을 감추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은 자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빛이여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2살 아이들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피비린내 나는 살인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사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서, 그 빛이 싫어서, 그 진리가 싫어서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정죄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자들인 거죠. 그 순교의 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희생이 없이는 열매도 없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그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에 반대쪽으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버리고 그 지역이 울음바다가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통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베들레헴 지경에서 죽은 수많은 어린 생명들의 그 희생이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열어줬다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의 피값, 내 자녀들의 그 생명의 값, 이것이 곧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결과이죠. 아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볼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왜냐하면 헤롯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함이라 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었었다라는 얘기인데 호세아 11장 1절에 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런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이러한 죽음을 보고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야 하고 왜 내 자식이 이러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일은 참 아픔의 일이에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들이 우리가 감내해야 할 요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하는데, 천국에 가야 할 자인데 이런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이 성탄의 기쁜 찬송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온 인류의 그 죄가 사해지는 이 대속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첫 번째 성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울음의 아픔, 이런 고통의 아비규환, 이러한 때를 우리가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이 성탄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 속에
가슴 아픈 영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아기 예수님은 천사의 지시를 받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애국으로 피난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한 가정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권력의 칼날 앞에 비통하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부모들은 아기를 안고 통곡 속에 울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적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게 성탄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에도 온 세상과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가슴 아픈 이러한 환경과 그러한 때에 가슴을 부여잡고 쓸어안고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교훈이에요. 그들은 그 아픈 가슴을 진리의 빛으로 감싸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른 이 성탄의 이 노래는 그들에게는 더 큰 충격적인 노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인권을 무시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근로자들의 탄식에 그러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희망찬 세상에서 뛰놀아야 할 나이에 벌써 부모를 잃고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연탄불과 라면에 연연해 살아가고 있는 이 소년 소녀 가장들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돌보는 사람이 없이 직업비는 얼마 안 되는 나라의 보조금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노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면서도 말도 못한 채 괴롭힘을 당하는 왕따 청소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라는 얘기죠. 자살하는 청소년들 먹을거리가 걱정되어서 자녀와 아버지가 목숨을 끊는 것이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립고 보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서 추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굶주려서 죽음의 문턱 앞에 다다라서 버틸 힘이 없어서 북한을 탈출하고도 우리나라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중국을 떠돌아다니는 탈북자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 붙잡힐지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픈 마음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에 우리가 실천함이 없이 성탄의 찬송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를 때 그들은 이 찬송으로 가슴이 더 미어질 수 있는 이런 대상이라는 점이죠.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어간 수많은 이러한 어린 영혼들과 헤롯의 칼날에 사랑하는 아이를 잃는 이 부모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소리는 바로 우리 이웃의 아픔의 소리요 나의 슬픔의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이 날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곡하는 소리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라마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헤롯의 잔인한 학살이 큰 슬픔이 되어서 베들레헴 온 지경과 라헬의 아들이 있는 이 베냐민 지경까지 들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위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 끝없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애써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 슬픔의 소리, 위로받을래야 위로받을 수가 없는 이런 아픔의 소리는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탄식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눈물은 훗날 귀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인류가 이 아이들의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뒤로한 채 피신을 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는 그 걸음 위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때때로 오는데, 이런 고통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평안한 때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죽음, 어머니들의 눈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고난이, 지금 우리의 주변의 아픔의 절규의 그 소리들이 훗날에는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그 기쁨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이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제거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명목으로 죄 없는 유아들을 학살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 혹은 우리의 것들을 지켜가면서 빼앗기고 싶지 않는 이러한 욕구들이 또 다른 그런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 이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들려온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울음소리는 이 세상의 평화를 알리는 기쁨의 울음소리였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받는 이 고난과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울타리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 일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에, 눈물에, 그러한 핍박에, 그런 한숨 짓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탄이 바로 이 울음 속에서 오신 이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런 아픔의 자리 또는 그러한 외로운 자리, 고독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